이 마음의 병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듯이 이제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요,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살다가 보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 또 지금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관계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때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삶의 현실 가운데 무너진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접어들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2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은 일어나서 성벽 재건 공사에 모두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이제 성벽 공사가 이제 반쯤 진행되었을 때 그 유다 민족의 회복과 그리고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시기하는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맡겨진 일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돼가지고 방해하는 적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서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어느 나라보다도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900번의 그 침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근데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은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외부의 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이 내부 문제, 즉 갈등과 분열이 생기면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성벽 재건은 물론 이스라엘 그 공동체 회복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가요?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외부의 공격과 외부의 고난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내부의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은요, 성벽 재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대적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던 중에 어려움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 세금이 면제되든지 줄어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에서는요, 똑같은 그 세금을 매기니까 막 과중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했고, 빚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저당 잡히고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 가족들끼리요,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밭이나 포도원, 심지어는요, 그 집을 팔아서 먹을 것을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는요, 세금을 그냥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한 지역의 관리들은 이 착취는 더 심해지면서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이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참 비참한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유대 백성들이요, 자기 동족들끼리 중간 노예 상인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우리는 동족이다, 우리는 형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벽 재건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내부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너질 것과 같은, 아니 무너진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수많은 그 무너진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 상황만으로, 그 현실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6절과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이라이트로 레드 컬러와 블루 컬러로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크게 노하였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저 느헤미야는요, 기득권자들이 가난한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을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렇게 정체성과 형제의식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했다는 게 뭐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귀족들과 리더들을 불러놓고 이제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 받는 것이 왜 잘못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회개와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귀족들과 이 관리들의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은 단순히 우리 사이에 악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팔아먹는 행위는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볼 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시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 받는 거 멈춰라. 이자 받는 거 멈춰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착취한 모든 것에서
이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 백성들이 받게 되면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도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혹독하게 이 채찍을 가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귀족들과 이 리더들은요, 젊은 느헤미야의 책망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강하게 책망할 때 유다 리더들은요,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은요, 그들의 잘못을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요구대로 그들은 이 제사장들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한테 말을 하면 그게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본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이 리더들이요,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는 게 뭐예요? 이 지난 삶에 그 반성이 있었고 뉘우쳤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의 마음에 그 찔림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서로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막 이곳저곳에서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으면은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은요, 마음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요, 어떻어요? 아팠어요. 찔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그 찔림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을 찾아내고 무너진 영적인 그 부분들을 도려내고 치료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찔림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받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찔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또한 통해서 훈련받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찔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어떻게 했더라? 행하였느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모인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과 회개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족들과 리더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함으로써 무너진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 마음으로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의 본을 보였어요. 이 총독의 그 권리와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총독의 일을 하면서 1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유대 땅에서 그 월급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급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페르시아에서 받은 것이 있었겠죠. 사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온 것 그 자체부터 참 놀라운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자신 이전에 모든 총독들이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는데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그 전에 그 총독들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요셉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찔리니까 은혜 받죠. 은혜 받으니까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면서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은 회개로 이어지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이 없으면요, 회개가 없는 것이고 회개가 없으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난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리더들은요, 훈계하는 방법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 되게 하는 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너진 마음과 상처, 무너진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위로받고 그래서 내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부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시 한번 간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찔림 받았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1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는요,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편안함과 그리고 권력의 힘을 다 내려놓고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손에 있는 것 쥐고 은혜를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자존심을, 내 자랑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할 때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법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 잘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전혀 예측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 문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터지는가?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햇볕만 계속해서 내리쬐이면 그곳이 뭐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사막이 되잖아요. 가끔 비바람이 와야지 이 풍성한 숲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당장은 너무 힘든 시련의 비바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요, 우리의 인생에 그 축복의 숲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퍼즐 조각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터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가 터져도 그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도요, 당혹스러운 일들이 터질 수 있어요. 깜짝 놀랄 아픔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져도요, 당황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러시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피하지도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씩 문제를 다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그 준비들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과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더 큰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이 건축한 것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과 백성들의 무너진 믿음과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쌓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성은요,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성벽 제거는 무너진 그 성도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찔림을 갖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